조금 바람도 세고 불편한데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지난주랑 같죠, 그렇죠? 한동안은 계속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성령 은사,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의해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가르친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게 돌이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 혼자 떠드는 거긴 한데 저 혼자 떠드는 건 아닙니다. 몇몇의 이제 신실하신 개혁파 목사님들이 또 하시는 작업이긴 한데 안 돼요. 잘. 좀 마음속 깊이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기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저번 얘기했죠. 그죠? 기다림.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이죠. 믿음 자체가 이제 기다림에 대한 거니까. 기독교 신자라면 이 성령 강림에 관한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그 교회와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렇죠?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신앙을 너무 왜곡시키죠.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이유를 우리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계시를 직접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 다 거짓말이에요. 계시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순간부터 다 끊어졌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전통적. 성경이 66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건 뭐예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생전 목사가 설교했던 내용 전혀 기억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걸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직통 계시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이상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그냥 외면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른 척 관계를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심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해석해 버리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의도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성령 강림이나 성령 은사,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생각했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개판이에요, 진짜. 진짜 개판입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믿어. 이게 목사가 얘기해도 안 돼요. 죄송한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한 2시간 설교하면 될라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그전에는 티미하게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 티미했던 그전에는 제자들이 티미했죠. 그렇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죠. 담대함을 얻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믿음이 강해지고 능력으로 가득 차며 기쁨과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첫째로. 그죠? 우리는
그냥 범인이에요, 범인. 범인의 범신, 그냥 범인이에요. 우린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로서 쓰임 받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와 지금 이 시대 그냥 그리스도인하고 사도는 달라요. 이것부터 일단 다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고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죠? 사도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죽고 난 뒤로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제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정하신 건 그 12사도하고 바울 사도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그냥 전부 다 범인이에요. 목사도 사도 아니에요. 사도의 반열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거는 여기가 강대상을 성전에 무슨 그거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해하시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도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을 자꾸 교인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목사를 우상화시키죠. 나쁜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전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지 마음대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시작부터 댕댕거리는지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별칭이 있는데, 별명, 이런 거죠. 그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 별칭이 생긴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적 교회와 초대교회, 사도적 교회는 사도가 살아있을 때 세워진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부터가 초대교회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부터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알고 있죠, 우리는. 그죠? 정리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별칭이 생긴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적 교회와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신자들의 모든 활동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지를 이제 사도행전보다 더 잘 설명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의 이해 사이의 간극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별칭을 붙인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붙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강림과, 기대하는 성령 강림과 그 성령 세례, 이런 말도 하죠. 그거와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 사이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설명 중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성경이 성령 강림을 어떤 목적과 의미로 약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왜 필요했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냐? 그걸 이제 그 목적과 의미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예요.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에 의하면 성령 강림은 능력을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도 이 대목을 근거로 해서 성령 강림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걸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봐, 누가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자. 성령을 입으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건 너무 쉽게 깨지는 그 근거예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우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이 명령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에 능력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저들의 사역을 완수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쉽죠. 그죠? 원래 팀이 했던 애들인데 성령 하나님이 딱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능력을 빡 받아가지고 이제 충만해져가지고 나가서 이제 능력을 베풀면서 막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예? 목사가 신학을 왜 공부해요?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종,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 또는 불러서 특별히 사용한 그때 사람들에게 한 번도 네가 나가서 전도하면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보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음을 먼저 깨우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듣는 상대방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이 주어지거나 시행된 적이 없어요. 뒤져보세요. 성경을 다. 이사야서 6장 8절 10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거 이사야에 대해,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자로서의 일을 자청하죠. 하나님이 이거 누가 가서 내 일을 대신하겠냐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시고 보내시지만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가 가서 전하는 말을, 네가 가서 전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할 거다. 너 조롱만 받을 거야. 이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인용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셔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신약에서도 다른 사람들 찾아볼 곳 없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면 베드로의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가리키심이로라. 자,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베드로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베드로가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하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의 최후를 예언하신 내용에서는 너 죽을 거야. 너 순교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순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죽음이에요. 뭘 보장해요? 하나님이. 뭘 보장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다 이루지 못해요. 못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둔 채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당했어요.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입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오름이나 승리나 영광이 아닌 외면받는 것이고 조롱받는 것이며 핍박받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죠? 저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세고 셌습니다. 그걸 뭐 하나 딱 물어가지고 그것만이 이거 봐라 이게 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냐. 그렇게 뒷받침하려면 거기만 찾아보면 안 되죠. 성경이 여러 군데를 찾아서 근거를 대야죠. 하나만 찾아가지고 근거를 갖다 대면 그게 근거가 되나요? 논문을 쓸 때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논문 쓸 때 다른 학자들 이미 검증받은 학자들의 그 논문이나 책들을 밑에 주석으로 집어넣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했다. 이 사람의 주장을 내 주장이 이 사람들이 뒷받침한다. 그런 걸 쓰고 그거 안 쓰면 논문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해석도 한 군데서만 찾으면 안 돼요. 꼭 두세 군데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을 꼭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허락하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이 왔으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그리고 그저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어떤 신비, 그리고 감동, 그놈의 감동이 없어서 안 돼.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능력적인 문제로만 이제 성령 강림을 우리는 이해해버리고 있죠. 우리는 순복음이 아니에요. 순복음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장로교회는 그걸 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똑같이 순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망조예요.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와 모든 신자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러. 이게 여러분들 의지가 아니다 늘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근데 뭘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여전히 근데 그 뜻과 약속을 오용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성경은 이 성령 강림, 즉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요에서 그 후에 요에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도 진짜 많이 오해하죠. 이 말씀도. 이것도 신비주의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신약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성령 위에 요에서도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군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에 관한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깨우침, 진리의 인도, 진리애로의 인도, 진리 가운데서의 보호, 이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과 요에서 2장의 말씀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공통 분모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장래일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또 기억하시고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생각해 보면 장래일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장래일은 뭐예요? 미래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 장래일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본 세 군데에서의 그 장래일은 뭐예요? 진리에 관한 것이죠.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에 대한 깨우침, 진리애로의 인도, 진리 가운데의 보호, 그죠? 그거라 그랬어요. 그럼 장래일은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기독교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묶을 수 있어요,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에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사도들이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능력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죠? 능력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사도들이 그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과 연관된 능력에 대해 그 성경을 끄니 계속 추적하다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령과 연관된 능력에 대해 그 능력에 관해서 성경 안에서 계속 뭔가 찾다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등장해요? 장래일과 진리에 관한 것으로 압축됩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본 것만 해도 그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진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진리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능력,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능력, 진리,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딱 모아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먼저 성경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진리죠. 그죠?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어요. 자, 불신자들은 이 진리를 자기 인생과 방향과 목적과 방법으로 삼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어야 이 방향으로 갈 텐데 안 믿으니까 오직 자기 뜻과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신자는 어때요? 자기 뜻과 생각이 아니에요. 진리와 절대와 영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죠. 신자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도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안 맞춰져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신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불신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 성경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게 어려운데 그냥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에 속가 있는 사람들,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고. 예수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냥 거짓인 거예요. 그럼 신자는 뭐예요? 신자라고 너 신자인데 왜 거짓말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에 속해요?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자, 저들은 진리를 모르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인간은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며 감각하는 것에만 생각할 감각하는 것에 그거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다예요. 세상에 내가 요만큼의 세상을 경험했으면 그만큼의 세상만 아는 거고 이만큼 경험했으면 그만큼의 세상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목표와 방법과 방향을 정하죠. 그죠? 그 안에서 그리고 성취와 실패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답니다. 그 이상의 것, 그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예수를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신자는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죠. 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그게 넓다고 한들 이 세상이 단 거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게 아니죠. 신자는 이 세상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곳. 안단 말이죠. 영생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나라가 있는 것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압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 진리, 우리가 지금 신자면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의 내용, 그 진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 중에 북한의 기독교가 지하교회에 있기는 있는데 뭐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북자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두 종류로 딱 나뉩니다. 탈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이게 되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탈북했는데도, 같이 탈북했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원래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나 뭐 안 다녔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몰라, 나 그냥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신비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좀 좋은 건전한 교회를 다니시면 좋은데 이상한 교회들을 가시는 그게 마음 아프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받아 그걸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같은 환경에,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모여있다고 한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은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몇몇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들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들 0.3% 안에도 안 들어가요. 0.3% 안에 들어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용 속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립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언제나 이런 몇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고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며, 세상에 보내신 게 전부가 아닌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고,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신자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을 섬기는 쪽에 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설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엘서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게 재밌어요. 이것도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하게 설명하거든요.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 가서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성경 좀 또 걸어보라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자, 우리 입장에서 장래일은 뭐예요? 미래죠. 그죠? 장래일은 미래잖아요. 말 그대로 미래입니다. 사람은 한 인생을 다 산 이후에 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장래일.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 구약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어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땅에 너네가 이스라엘이란 너네 민족이 나라가 잘 되는 게 다가 아니고, 나는 내 목적은 내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극치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게 내 장래일이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장래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망할 놈의 신비주의자들아. 이해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너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 임마. 영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 거다. 그게 너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너네들의 미래야라는 거예요. 그 장래일.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 안 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가면 바로 얘기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이죠.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 120년까지 사니까. 그 120년 동안 살았다 한들 그게 다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 영원이라는 것과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된 거라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 다음에 자,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래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을 가지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꿈을 버리죠. 버리는 게 아니라 꿈을 안 꾸죠, 그죠? 그거는 뭐 젊은이 때나 하는 거지. 뭐 나이 먹고 무슨 꿈이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은 젊은이들이 가지는 것이지 늙은 사람들이 가진 건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해서에서 성령을 허락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꿔요? 신자된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더 편합니까? 솔직히 죽는 게 편하죠. 사는 게 뭐 좋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 제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제대가 삶의 끝이면 곤란하겠죠. 그죠? 근데 제대 군인들, 병장, 말년 병장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멋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게 꿈이잖아요. 군대 있을 때 꿈이에요. 그게 군대 있을 때 꿈은 제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세상에 나갔을 때가 뭐 훌륭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집밥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훨씬 좋은 사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를 하고 나면 이 군대를 갔다 와셔야지. 이 담임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걸 군대를 갔다 와야지 이게 그렇지 이게 딱 되는데 이게 아쉽는데 군대 한번 더 갔다 오십시오. 이거 진짜 이거를 이해하려면 군대를 갔다 오셔야 돼요. 신자에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신자가 이 땅에 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곳이죠. 그죠? 야,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인데 너희들이 그 나라에 그냥 살 수는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훈련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 거기에서 한 100년 동안 훈련 좀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부숴줄게. 그렇게 해야지 너네가 겨우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어. 아니면 이 나라의 개념조차도 너네는 모를 거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장에서 사는데 우리는 군대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하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죽기 싫어가지고 말뚝 박겠습니다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맨날. 응?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죠.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따라서 신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그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를 배울 때가 되었다. 라는 소망이, 이걸 소망으로 안 가지면 뭐를 도대체 소망으로 가질 거예요. 신자가. 예? 이게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전부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뭘 그럼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늙었는데도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왜 이상을 봅니까? 이상이 뭐예요, 이상? 사전적 의미는 현실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바라고 동경하는 그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이상적인 사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상적인 사회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현실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이상적인 교회는 이래야지.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현실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현실적인 교회는 그냥 똥밭이에요. 이상적인 교회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현실적인 교회에 들이대면 안 돼요. 안 맞습니다.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런데 여기서 이상은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철학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정의한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 사상. 이데아 사상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데아라는 본질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죠. 만약에 여기에 텀블러라는 이게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럼 이 텀블러에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텀블러는 이 세상에서 보는 텀블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이데아라는 그 세상에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비추어져서 여기 나타나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대 기독교가 이 천국 개념을 설명할 때 끌고 들어옵니다. 천당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와요. 설명할 때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거 철학은 뭐 신학의 신여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워요. 신학자들끼리. 도움을 받는 건 좀 도움을 받으면 돼요. 뭘 본질도 아닌 거 하고 이상한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나누고 지겨워 죽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천당에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허상으로 살아가는 근데 결국은 이데아 사상하고 달라요. 다른 건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가 아닌 이상적인 사회, 젊은이들은 개혁을 바라죠. 어느 시대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개혁적이기를 원해요. 사회가 개혁적이길 나라고, 안 되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다 젊은이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원하는 그 세상, 그 이상적인 나라가 저기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예언을 한다는 둥, 그 환상을 보고 그따구 개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깠네. 진짜 너무 깠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고, 세상은 무엇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 강림이 약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히 선정하지 못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목적 없는 삶이 어떻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자, 한국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이 이상해서 그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럼 뭐를 따져요? 열심히 했냐만 따져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신앙을 이제부터 나는 저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목적을 방향을 맞췄고 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거야. 따라가는데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뭐 얘기만 합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 너 그래서 열심히 했어? 너 교회 와서 봉사 다 했어? 너 설거지 열심히 했어? 너 교회 와서 청소 다 했어? 너 전도하러 나갔어? 너 기도 생활 열심히 해? 이걸로만 따진다고요.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세상에 그런 식으로 점검하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우리는 누가 열흘 금식했다고 하면 그 열흘보다 밑에 9일 금식한 사람들은 다 깨갱이죠. 열흘 금식한 사람이 짱이에요. 1등이에요. 그죠? 아무 소리도 못해, 그 앞에서는. 그리고 그래? 그럼 나는 열하루 금식하란다. 그리고 11일 금식하고 와서, 야, 너 오늘부터 내 밑에야. 내가 10일 금식했거든. 이제 10일 금식한 사람은 내 밑에.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40일 그대로 기도를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해요. 너 나무 몇 개 뽑았어? 기도원 가서. 응? 소나무 몇 개 뽑았어? 한 그루 뽑았. 한 그루 가지고 되냐? 한 4그루 뽑아야지. 그게 신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기도하면서 나무 뽑는 게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소나무 몇 개 뽑았습니다. 40일 기도 몇 번 했습니다. 명함에 박아 넣잖아요. 목사들. 그 금빛 명함 만들어가지고. 도라이들 진짜. 얼마나 그게 우습고 조롱받을 일인데 몰라요.
내가 많이 기도했고 금식했는지가 자랑으로 나타날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내 자신이 얼마나 근접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접하게 되었는지 그 눈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30일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네가 얼마나 다가가게 되었나? 그거를 보라는 거지. 그거 했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 깔아보고, 네 목사 당신 설교가 그게 못다고 이런 짓이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신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진전이나 누적이나 쌓이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속고 있고 모르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는 자죠. 진리를. 그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이것이 신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란 진리를 아는 자가 갖는 목표 지점을 향해 접근해 갈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과 시간과 노력이 그것을 향해 누적되는 방향과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능력 있는 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능력은 뭐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내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진리에 관한 깨우침과 그 사실에 관한 현실적인 준비와 자세와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나가봐야 털려요. 털리다 끝날 거예요. 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준비하신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펄펄 뛰지 말고 제발 펄펄 뛰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도 40일 금식기 해야지. 못하면 20일이라도 해. 그게 아니고 이해하라고요. 이해하고 좀 넓게 마음을 가지라고요. 40일 금식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네가 하라고요. 네가. 그 40일 기도한 예? 교회 와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분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그냥 기도원에 좀 더 있다 오세요. 이대로 내려가면 내가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럴 것 싶으면 요즘 기도는 안 가니까 그런 일도 없죠. 괜히 자랑하고 우월감 가질 바에는 그 기도원에 조금 더 있다가 차분하게 내려오세요. 그냥.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자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건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신자가 외롭게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은 뭐예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편하긴 뭐가 편해요.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데 내 본성을. 그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전에도 그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의 깨우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회개하고 항복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이거 하면서도 불편해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뜻과 미련함대로 결정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제어하시죠.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하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시 주세요.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내가 이 타임에서 승질 한번 딱 내면 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화 안 내고 꾹 참으면 아씨 내 흰머리만 생기지. 내가 화병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참지는 또 마십시오. 승질 나면 한번 내지르셔도 돼요. 너무 그 참으면 화병 납니다 진짜.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는 거니까요. 이 실력이 안 되는데 꾹 참으면 우울증 걸려요. 근데 너무 내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안 되겠다 싶으면 내지르고 참을 만하면 참으시고 또 목사가 또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또 아무 때라서 또 내지르시지 말고 자녀들이 철이 덜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이 효도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뒤부터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 부모가 내가 저절로 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남자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철이 조금 일찍 더 드는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은 짐승이거든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군대 가면 이제 그때 생각이 좀 바뀝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때리면 돼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뭐 때려 맞았다고 해서 뭐 나중에 커가지고 왜 때리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애의 마음을 못 들고 가지고 내가 내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때렸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남자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자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삐뚤어져도 항상 삐뚤어졌겠죠.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왜 싫어해요? 그러면 애들이 부모 왜 싫어합니까? 사춘기 때 말도 못 걸죠. 그렇죠? 귀찮으니까. 간섭하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아직 어른이 아닌데 자기를 애 취급한다고 싫어하죠. 사춘기 때. 그죠? 이건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하는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는 간섭을 하는 건데 철이 안 들면 그게 고마운 줄 몰라요. 그죠? 부모 노릇을 하는 건데 자식은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건 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욕 중에 어떤 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 것 중에 저 자식은 부모도 없나? 그죠? 부모 없이 자라서 저 따위로 컸나? 이런 얘기 하죠. 사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애를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키울 수 있냐라는 말이죠. 생각보다 큰 욕입니다. 그죠? 요즘 시대에는 요즘 뭐 학교에서 교사들 보세요. 뭐 애들 겁나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개판이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애들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 간섭함에 대해서. 톰 소요 다 보셨나요? 톰 소의 소요의, 발음이 안 돼. 톰 소요의 모험. 옛날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게 KBS에서 방영하고 이랬어요. 만화. 허클베리 핀하고 이제 했는데 그거 보느라고 주일학교 안 가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맞고 이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인공 이름이 톰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자라나는 그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허클베리 핀이에요. 허클베리 핀이 왜 부러워하냐면 이 친구는 늦게 일어나도 씻지 않아도 밥을 손으로 먹든 뭐 발가락으로 먹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톰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지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지고 밤에 자든 낮에 자든 누가 뭐라 하는 소리 없고 진짜 부럽다라고 하면서 맨날 그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허클베리 핀이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게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이제 애를 방치하는 거죠.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다면 손으로 집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다. 그거 말고는 흠이 없어요. 그 톰이 볼 때는 완벽한 인생이야. 야, 먹는 것만 해결되면 저 인생은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 허클베리 핀이 더글라스 부인에게 맡겨져요. 맡겨지면서 이제 허클베리 핀이 감옥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거든요. 톰한테 답답해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신비로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계획과 뜻과 욕심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거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에디오피아는 커피로 유명한 데입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 종류 중에 한 개가 에디오피아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 실제로 지금도 이때 이후로 기독교가 절대 다수예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기독교를 믿어요. 이 이유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요. 이게. 자, 성령께서 직접 빌립을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죠? 계시를 주세요. 이때는 성경이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요. 사도들이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빌립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이 사람 사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도적 교회에서는 지통 계시가 계속 있습니다. 빌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죠? 빌립 지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셨지만 빌립은 몰라요.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누구를 만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가서 예지한 바도 없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 광야로 내려 보내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사건에 직접 간섭하시죠. 이 사건은, 그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지금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죠? 뭔지 몰라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고 만나러 해서 만난 거예요. 자, 이 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빌립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야, 나도 빌립처럼 저런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빌립을 바라볼 때 그런 건데 빌립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광야로 가. 광야 어디로요? 일단 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마차 올 거니까 그 사람 만나. 그 사람이 누군데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는 하나님하고 이런 식이면 저는 일 못 합니다. 저는 그럼 답답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놈은 목사 되면 안 되는 게, 나는 진짜 저런 것도 못하고 이런 거, 내가 일 답답해서 나 이런 일 못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미쳐요. 호통을 치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3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사도적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 파송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만약에 이 일을 사람들끼리 진행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는 왠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을 보내요. 이 둘은 원래 12 제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때 사도들이 중점적인 역할이었거든요. 바나바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바울이 사도로서 임명받은 건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12제자도 아니고 더 강한 성령의 간섭하심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나와요.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시리아, 그 레바논,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해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는 거죠, 나중에. 스페인이 그때는 땅끝이었어요. 그죠? 그때는 대서양을 넘어갈 만한 그게 항해술이 없었으니까 대서양을 넘어가는 거는 이제 17세기 때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에 좀 더 빠르게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거는 뭐 사설이고. 성령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은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분명히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전파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을 그 당시에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갔겠죠. 그죠? 아시아로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고 선한 일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선한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안다 해도 내가 100%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배워야 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가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과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세상 앞에 나타내시고 동시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냥 뭐 멀뚱하게 세워놓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불러서 함께 일하자. 함께 벽돌을 나르자. 함께 심해를 바르자. 이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이해하시죠?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손에만 맡기셨다면 망할 뻔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우리의 안도감과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그죠? 함께 일을 하는데 뭘 가만히 있어요. 게으르서는 안 되죠.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심에 민감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반응에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그 다스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의 열심을 부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거슬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특별하고 구별된 우월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장래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깨우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신자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게 하셨지만 이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또 그렇게 쓰여질 수도 없고 쓰여진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진심과 열심과 열정을 쏟아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리 없이 죽었어요. 열심을 다했지만 죽을 때는 조용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죽었다고요. 이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연병 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모든 열심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열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공을 바라고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고 아직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이제 이쯤 됐으면 내 삶도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제 말년이잖아요. 말년에는 군대에서도 병장 풀어주는데 이거는 풀어주지도 않고 맨날 힘들고 좀 풀어주세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예?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죠? 끝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50년 이상 못 살아요. 50년 안에는 다 죽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막내, 우리 사모가 막내니까 50년 살면 야, 징글. 그때까지 살면 성공하긴 한데 그 전에 다 죽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해야죠. 예? 닥쳐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목 죽어요. 목 죽습니다. 나 살려내요. 그럼 추하잖아요. 그게. 그 뭐예요? 죽을 때 멋있게 죽는 게 좋지. 예?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외면하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업적과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밖에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지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며 악에게 져서 악에게 악으로 갚는 시험에 말려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마음에서 평온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서 떠나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핑계도 못 댑니다. 그러니 돌이키시는 게 빨라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과 그런 이유로 부름받을 것이 그런 이유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그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며 이제 경건을 연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